오늘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예쁘다, 멋지다라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어감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쁘다라고 하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올림픽 선수단들에게도 그들의 수고가 멋지다라는 표현보다 그들의 수고가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막물 박사로 불리우던 제자 히피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답고 그리고 금이 아름다우며 그리고 행복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플라톤이 그 제자에게 반문을 하죠.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답다라면 저기 옆에 있는 아름다운 말도 아름다운 소도 아름다운 나무도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금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아로 만든 저 동상 역시도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 더, 행복한 삶 자체도 시대와 지역마다 그 행복함의 가치는 다르지라고 하며 그를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좋았더라가 이 동일한 단어 토브입니다. 아름답다와 동일한 단어 토브.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 결과는 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인간은요, 절대 아름다움을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했고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고 셀 수 없는 만큼 여러 곳에서 본인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완전하신 주님을 얼마나 경험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와 같이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나에게 아무거나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구하라고 지금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구하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지혜 이외의 것까지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의 백부장은 병든 하인이 낫기를 구했고 그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원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요, 사람들에게 본인이 높여지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라고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도 자신들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즉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 하나의 소원이라 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면 나는 이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며 평생의 소원을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논의하며 살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이 본문의 고백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려면 히브리어의 어순을 보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일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 일은요, 아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아하트. 이 단어는 히브리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주어나 동사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지금 다윗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본을 보게 되면 One thing I ask the Lord라고 의도적으로 먼저 배치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편 27편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썼다라고 하든지,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둘 다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의 현실의 자리는 위태로웠고요, 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장 원망과 불평과 비탄이 터져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고 싶다. 내가 주님 가까이에 더 있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과 대비되는 시가 있더라고요. 윌버리스의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 광야에 쫓겨다니는 상황임에도 그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속히 나의 왕권이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다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빨리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락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번쩍거리는 아름다운 왕궁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내가 바랍니다. 화려한 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현대 시대는 바쁜 시대죠. 그래서 유튜브만 클릭해도, 그리고 TV만 틀어도 쏟아지는 설교와 예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거리에 우리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받기 위하여서 창조했다라는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교육훈련도 없고 전도도 없으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육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에 가게 되면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분명 떠나서 주님 앞에 가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과 감격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우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금 본 시편 27편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자 다윗의 감정 상황이에요. 감정 상태.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태어나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크게 짖을수록, 사납게 짖는 개일수록 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개가 스스로 두렵고 무서워서 더 싸납게 짖으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지 그런 개는 실제로 잘 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감정의 상태도 성경학자들은 비슷하게 봅니다. 그는 아주 지금 크게 소리내어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매우 큰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저는 뜬금없지만 이 부분이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위대한 다윗, 믿음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그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믿으시지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 혼자서 가난하게 되면 이게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아플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족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과 육체가 아프면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하게 두렵죠. 네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려운 겁니다. 가난, 고통, 실패, 죽음, 이 4가지를 현대인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고 고통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27장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는 그는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쫓겨난 상태이고, 또 10절에는 부모와 이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권위자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두려움이 몰려 들어온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그를 잡아삼키려는 상황에 서 있는 거예요. 본문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큰 소리는 땅땅 치고 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는 자인지라 속으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도요, 두려움이라는 그 느낌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느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두려운 일들이 벌컥 일어나면 예전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다를까요? 아니요. 두려움이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온 그 다윗은요, 지금까지 본인을 이끌어 오셨던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개인적인 느낌을 뛰어넘어서 큰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시편 8편에서도 그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려움이 몰려오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온 땅을 창조하셨고 소와 양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가 기억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처럼 들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두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서 없기를 바라며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존재라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이해의 범주가 벗어나고 우리가 장악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면요,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두려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래서 이것을 재앙인 것처럼 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신실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암 수술을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너 힘드냐? 즉각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 고통스러우냐? 또 즉각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했대요. 너 불행하냐라는 질문에 한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너 행복하냐? 한참을 묵상을 했답니다. 너 행복하냐?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비록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그런 날이지만 이미 구원받았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더래요. 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늘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내가 느껴져서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또한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 내가 옆에 서서 지켜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눈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 마음의 고통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가 나오더래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 안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간증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라?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나의 가정 공동체를 지키시고 나의 신앙을 지키시사 결국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두려움의 시간은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내온 성도들은 더욱 진한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이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군대 동기들 이야기를 계속 하죠. 왜요?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군대 동기들, 입사 동기생들, 학창 시절의 그 친구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는 해외 선교와 미자립 교회 국내 선교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했던 이들은요,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욱 가까워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 두려움의 시간, 어려울 것 같은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을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도 원래부터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어찌 보면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살아갔던 일생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도 쓰러뜨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쓰러뜨렸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는 사울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을 계속 겪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나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방책을 구했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나아가는 일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요, 바로 처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3장 2절이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16장까지를 쭉 보게 되시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경험도 더 들어가고 본인의 지혜로 막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들이 나오죠.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2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한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묻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이 이 이후부터 계속 쭉 나와요.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아둘람 굴로 피해야 생활했던 그 시기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400여 명의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을 통하여 이후 통일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도 책출하고 그 가운데서 든든한 통일 왕국을 세우는 밑거름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살아가야 됐던 그 아둘람굴에 딱 도착했을 때, 피하는 상황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과 그가 그곳에서 산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보이길 원하시는 때가 그의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때가 있기를 원하셔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 연료가 엄청 비싸죠. 그럼에도 이 비싼 연료를 연료 탱크 가운데 가득 채워야만 하는데 이 연료가 언제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행기가 뜰 때예요. 그 비행기가 뜰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이 비행기를 띄우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비행기는 쭉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식에서부터 또 다른 인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인식에서부터 또 다른 인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벽을 한번 뚫고 나가는 순종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벽이 바로 다윗에게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던 그 시간이었으며, 바울에게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은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는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시기라면, 믿음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요 순종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을 보게 돼요. 내 발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가지 못했던 그곳, 바다 건너에 아름다운 새로운 대륙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오 아름다운 주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경험하는 아름다우신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순교자, 큰 고생을 하는 선교사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또한 생각지 않았던 쓴 잔을 주시면 우리 주님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마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곤란하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깊이 그리고 많이 경험하는 삶인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다, 토브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도 토브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려면,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예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주님이 깊이 경험되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